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288장 찬송 288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1절과 3절 288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찬송하며 이 아침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의 베푸신 은총 아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베푸신 그 은혜의 많은 사랑들을, 그 복음의 사랑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오늘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읽는 누가복음 15장 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하여 주의 사랑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법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모든 것들의 교훈들을 알고자 하오니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모든 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큰 유익이 있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살아가는 큰 기쁨이요 복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세 가지 비유가 대표적인데 우리는 두 가지 비유는 이미 어제 살폈고요. 오늘은 소위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탕자, 돌아온 아들의 비유 이렇게 있지요. 이것은 각각 비유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더 이름을 많이 붙여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양이냐, 잃어버린 것이 드라크마냐, 잃은 것이 아들이냐. 그러나 전체는 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마음이에요. 특별히 어떤 죄인인가요? 돌이켜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된 교훈을 전해 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큰아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는 얼핏 보면 그러한 비유를 주님께 쭉 제시해 줍니다. 무슨 교훈을 우리가 주님께 주신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한 가지의 특징이 드러나죠. 둘째 아들의 폐역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쩜 이럴 수 있어? 이게 바로 본문에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미처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유산에 대한 탐심이 강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없었고요. 그 유산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해서 결국 아버지 생전에 그냥 재산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즐기고 낭비하며 살고 싶은 욕심 그거 하나였죠. 시작도 탐욕이었고 그리고 끝도 쾌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도 이것을 달래기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늘 질서와 절제가 없고 성실치 못하고 낭비하고 그러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성실하고 착하고 지혜로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유산에 갑자기 욕심으로 실수로 그걸 달라고 했고 아버지한테 그걸 마침 받아내 성공을 하자 그때부터 돈이 생기자 방탕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더 정확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이전과 이후에도 마찬가지 아들인 겁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실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성정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이 아들이 얼마나 방탕을 즐길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된 자인지, 절제가 없는지, 소비를 좋아하는지, 그 아들에 있는 탐심 등등 모든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내어주서란 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사실은 아버지는 여기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이걸 허락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의 성적을 잘 아시고 우리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악한 일이요. 그 악한 일을 기회를 타고 얻고자 하여 우리가 이렇게 여기 도모할 때 하나님의 큰 지혜 안에서 우리 성적을 잘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태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안 그렇지요. 아버지가 아들의 폐역과 방탕 무절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갑작스레 생긴 모습이 아닙니다. 성실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폐역한 요구에는 이놈하고 패륜적이라 다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내면은 이 녀석은 항상 믿을 만한 아들이니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아들은 사실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음, 오히려 성실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패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죠. 패륜의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걸 내어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제사를 다 잃고 흉년이 찾아오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돼지는 주염료라도 먹여주면 나중에 이익이 되지만 이자는 그런 이익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형편없이 버림받은 무익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회에 가장 불필요한 자가 되고 만 거죠.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만약 이 둘째 아들 같은 처지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둘째 아들 처지에 우리를 놔두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자와 같고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하실까요? 17절부터 24절 보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이 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죄송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이 둘째 아들은 그때 아버지의 보호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한 생각이 이어지겠죠. 아버지가 돌아가면 산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인가?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뼈저린 후회가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졌구나. 라는 반성이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이 뻔뻔하게 그지없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살 수 있다.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참으로 뻔뻔하니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낯짝을 들고 가겠는가? 차라리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나의 선택이다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겠지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으러 가는 선택을 합니다. 어느 게 더 나은 선택 같습니까?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난 차라리 여기서 돼지 주업료라도 못 얻어먹고 굶어 죽으리라. 내가 이 뻔뻔한 맛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겠는가? 라는 것이 더 기세가 있고 의로워 보입니까? 어느 게 회개일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훌륭한 선택 같아 보입니까? 둘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내가 여기서 스스로 그냥 죽겠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 뻔뻔히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안 나가도 회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요. 글쎄요. 회개는 아버지 마음의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네가 나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오느냐. 아버지 앞에 나가야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탕자의 처지를 내다보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 와야 그래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아들의 걸음 그리고 낯짝이 두꺼워서 도무지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아버지 앞에 그 발을 질질 끌고 나가는 그 걸음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아버지를 돌이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회개로 보시는 것이죠.
그게 용서의 마음을 아버지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버지가 갖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있죠? 그냥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죠.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음에 불구하고 아버지 집이 없듯이 살아가고 아버지 부인한 자들 그런 자들은 자신의 주어진 복을 모르는 겁니다.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의 그 자락 안에 아버지 사랑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내세우는 자존심은 아버지에게는 불효일 뿐이고 이 또한 폐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께 돌아와 울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자식된 도리인 것이지 여기에 자존심과 이걸 내세운다는 것은 폐륜입니다. 불효입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만큼 훌륭한 아들 자존심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실한 사람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는 사람의 자존심을 내세우죠. 이런 사람들은 참 전도도 어렵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좋아했고 놀기 좋아했고 질서가 없고 무절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그런 사람답게 쉽게 돌아서서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나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의의나 자존심이나 성실함, 그 알량한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어떤 그 근거, 그 모습, 그걸로 여기서 버틴다? 이것은 스스로 그가 악한 자요. 아버지 앞에 오히려 패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말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이 탕자는 비록 악하였으나 돌아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옆에 돌아가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십니다. 또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늘에서 회개할 것은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형제가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빗대어 주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유산을 페르난적인 아들에게 유산을 내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를 한번 봤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또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탕자를 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으시며 이제 우리와 하여금 눈을 뜨러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나에게 깨우치고자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핑계합니다. 왜 이 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자신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를 뉘우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19절에 당시 그때 나는 아버지 아들을 고사하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감사할 따름이라 하고 자기 죄책의 내용을 인정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은혜로 사는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에게의 처음은 하나의 율법의 정죄 앞에 자신 마땅히 받을 벌이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부터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용서의 사랑, 값없이 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그를 알아보죠. 시근이 여겨가 이십니다. 그리고 달려가셔요. 기다리면서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것, 무엇으로 달려오시죠? 말씀으로 달려오셔요.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뛰어오시는 것이죠. 주어지는 내 귓전에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향해 나를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 거리도 먼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아주 비참하고 몰골인 말이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매일 기다리셨죠? 매일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찾은 거죠. 모습이 변해도 알아보십니다. 그 아들이 마땅히 벌 받을 자라 고백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께 이해할 수 있는 반응으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가락 끼우고 발에 신으신 거라.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벌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태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를 24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 교육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자요. 이렇으나 아직 찾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25절과 32절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줄이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키온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종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나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가족 유대 가운데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로 누리는 신분의 기쁨, 유산의 기대, 이 모든 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 아버지 받는 모든 은택들만을 눈에 초점을 뒀던 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평이 갑니다. 자기가 마치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이 처지 있는 사람이나 다른 종이 자기보다 일을 덜 했는데 주인의 칭찬받으면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 아닐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좋게 있지를 못했고 아버지의 집에 있었으나 종처럼 지낸 자였습니다. 몹시 안 된 자죠. 종교적 의의를 다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모른 채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께 일깨워줍니다. 네 동생도 아들이 아니냐. 네가 누리고 있는 건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즐거운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뜻밖의 큰아들 향한 아버지의 책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도 오래 참으로 내다봅니다. 그 아들도 깨달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보면 큰아들도 탕자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품꾼을 쓰는 주인처럼 아버지를 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고 아버지를 품꾼 쓰는 주인처럼 대했던 그의 아들의 모습, 그도 역시 탕자입니다.
그래도 이제 동생의 것은 이미 네가 다 받았으니 네 몫은 여전히 있지 않는가라는 말을 해주며 그 아들을 달랩니다. 아버지는 오래 참으시고 아들을 내버려다 봅니다. 은혜인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으나 첫째 아들 변하는 자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만일 셋째 아들로 동생이 있었다 치면 이 둘째 아들은 셋째에게도 그렇게 대할까요? 셋째가 둘째 아들처럼 자기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돌아오는 자기 동생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이 그 동생을 그렇게 바라볼까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았으니까요.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의 사랑을 충성하며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는 자기 같은 처지에 있어서 주 앞에 돌아온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의 계명이 그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